예,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하고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저는 모든 예배가 다 두렵고 떨립니다. 예, 짧은 말씀도 그렇고 긴 말씀도 그렇고 수련회 가서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도 다 동일하게 떨리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저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은 강해보다도 이렇게 주제 설교를 준비했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다른 내용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 이렇게 내용 속지가 있어요. 속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아는 목사님과 좀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원래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제 후배지만 제가 목사님이라고 딱 존댓말하고 섬기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서울에 이렇게 오셔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서 저녁을 걸러버렸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찌겠구나. 그래서 걸렀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 또 저녁에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걸 가지고 사모와 교제를 하다가 새벽에 잠에 들었어요. 새벽 이번 주는 계속 2, 3시에 자고 있는데 늦게 잤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니까 사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배가 고플 수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갈 때 배가 고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을 삶은 달걀을 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깨니까 주방으로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달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달걀을 싱크대에 딱 깼어요. 근데 날달걀이더라고요. 네, 날달걀이었어요. 아까 그 계란 노른자가 싱크대로 홀로 쏙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주여 하면서 그런데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녁에 사모가 달걀 싼 것을 깜빡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머리로 안 깨서 다행이다. 평소에 머리를 딱 깨거든요. 머리를 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고, 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마음이 조금 성장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짧은 삶의 경험이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은 참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짜증을 내요. 아주 쉽게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나 친한 사이에서는요, 큰일은 절대 안 싸워요. 큰 실수를 하면 같이 그 실수를 이렇게 보완하려고 해요. 근데 작은 실수를 하면 그게 정말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큰 일은 큰 싸움이 안 되는데 작은 일에는 막 조그만 일에 서운해갖고 막 싸우다 보면 막 옛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도 다 끄집어내면서 이미 많이 싸우면서 그 싸운 일도 다 해결했는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면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작은 달걀로 제가 서운할 수 있었어요. 삶기로 했잖아. 삶기로 했는데 왜 안 삶았어? 그럼 말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순간 제가 그런 화나 짜증보다도 내가 머리로 안 깨서 다행이다. 피곤하면 안 삶고 잘 수도 있지. 깜빡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제가 좀 성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백미는 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것.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히 행복한 것을 찾는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소소한 곳에서 반응하고 느꼈던 것들이 변하는 것. 내가 이 일에 화를 냈었는데 이제는 화가 나지 않는 것.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눈물 나고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 과거와 조금씩 달라지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백미이고 진짜 맛과 멋입니다.
작은 달걀의 힘이에요. 작은 달걀에 화로 반응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작은 달걀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가 찰스 스탠리 저자인데요. 그는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은사보다 성령님의 열매를 더욱더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성령의 은사는 더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확실히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성령의 은사는 도구라는 겁니다. 어떤 도구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기보다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소확행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소확행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내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인내할 수 있는 것. 과거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충성할 수 있는 것.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그렇게 성령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반포 침례교회에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언, 방언, 치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 충만한 은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에서 관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각종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많은 봉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소확행을 이루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찾고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성경의 말씀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사랑을 찾고 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규배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성경은, 신앙은 하나님의 도를 찾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 즉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또한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또한 그 예배의 열매는 사랑 가운데 익어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찾고 그것을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관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볼로. 사진이 작지만 아볼로라는 인물은 나중에 바울과 비교될 정도로 큰 인물이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세운 헬라의 중요한 거점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한 건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건물이 무엇이냐면 도서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종교와 학문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로 인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는 이 말은 저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다. 정말 배울 대로 배웠고 저 사람은 누구보다 더 지식이 풍부하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경지를 이룬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아볼로는 그랬어요. 또한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어요. 성경도 능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어요. 언변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대요. 글은 잘 썼는데. 그런데 아볼로는 아주 사람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매력인데, 딱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푹 빠져드는 거예요. 아볼로한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흠뻑 젖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는 그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다가 아볼로를 불러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 이상하죠. 그 이유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볼로는 학문도 좋고 집안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말도 잘해서 조금 얄미울 정도로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요한의 침례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뒤의 내용은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더욱더 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완벽한 아볼로도 배우는 하나님의 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몰랐던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대입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냐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침례는요, 요한의 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즉 아볼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몰랐던 하나님의 도는, 아볼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는 요한의 침례까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는 아볼로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책으로만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죠. 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지 삶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아볼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히 유축컨대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볼로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세행안을 보면요, 레위기 세행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물은 속되거나 거룩하다고 했는데 속된 것 중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정결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때에 교수님이 재밌는 말을 해줬는데요. 그 고고학 교수님이 고고학을 한참 하다가 땅을 파다가 배가 고파서 제자와 함께 그 햄버거집을 갔대요. 햄버거집을 가서 햄버거를 타는데 자기는 분명 세트를 시켰는데 두 개로 접시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왜 한 접시에 주면 되지 왜 두 개 접시에 주지? 갔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햄버거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자튀김을 다 모으죠. 다 모으고 케찹을 막 뿌려서 같이 막 먹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어떻게 치웁니까? 한 사람이 다 모으죠. 교수님은 딱 가만히 있고 제자가 다 모아서 버리러 가겠죠. 그런데 버리러 가는데 점원이 화를 내면서 나왔답니다. 화를 막 내면서 그 제자를 막 나무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접시를 깨버리더래요. 왜 그러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음식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섞이면 안 돼요. 싱크대도 두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을 씻는 싱크대와 정결한 것을 씻는 싱크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국말로 호텔에 써 있었습니다. 한국말로요. 고추장과 된장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제가 갈 때만 해도 한국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었거든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사람들이 그 유럽만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추장을 안 갖고 와도 비행기에서 받은 그 조그만 튜브형 고추장을 보물처럼 갖고 가서 호텔 먹을 때 접시에 짝짝 갖고 밥 비벼 먹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한 음식이니까 한국 사람이 밥만 먹으면 그 접시에 부정한 음식이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시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돼요. 그래서 호텔에서는 한국말로 부정한 음식인 고추장과 된장을 갖고 오지 말라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에는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돼요. 부정해져요. 그러면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으로 나아가요. 정결이 점점 거룩해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정결한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거룩함의 영광의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한 것은 소멸됩니다.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왜인 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졌지만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정결은 점점 부정으로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없어요. 사단에 지배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정결에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요한의 침례로 우리가 정결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있어야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요, 삶을 살아갈 때요, 부정한 사랑도 있고 정결한 사랑도 있고 거룩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한 사랑, 정결한 사랑, 거룩한 사랑.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신앙, 정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부정한 것은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계속 사랑을 줘요. 날 잘 대해줘요. 기분이 좋죠? 하지만 알고 보니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냐면 내가 사랑을 베품으로 내가 좀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그런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 부정한 사랑이에요. 탐욕의 사랑입니다. 그럼 정결한 사랑이 무엇이냐? 정결한 사랑은 뭔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얻는 건 없지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 당신 이렇게 퍼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괜찮아요. 저는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너무 정결한 사랑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결한 사랑입니다. 그 위에 사랑이 있어요. 더 상권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저 사람은 나에게 해만 끼쳐요.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과 사역이라면 부정한 신앙이에요. 부정한 사역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다? 정결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다고요. 뭐냐면 고난이 닥쳐와도 나의 아픔이 몰려와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뭐해? 그런 말이 나와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왜 그렇게 예수님 믿냐? 그런 말 들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거룩한 신앙입니다. 고난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와도 그 신앙과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의 신앙이에요. 거룩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정결에서 멈추고 싶어요. 이해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봅시다. 둘, 셋.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은 명령입니다. 부탁이나 당부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정결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정결해졌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것은 레위기 세계관에 있는 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결해졌다면 거룩한 존재와 함께하면 거룩해진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거룩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님입니다. 아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느 순간에 정결한 신앙과 정결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교만으로 빠지고 어느 순간에 자만으로 빠지며 부정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를 겸손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교회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집요요. 제가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집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얘기했던 건데 농담으로 우리가 막 집 30평, 40평, 막 20평 살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내 미래에는 내가 아파트를 계집으로 삼을 거야.
20평, 30평에 우리 뽀삐가 살 거야. 우리 집에서는 내 아들을 부를 때, 전화로 식사할 때, 야, 밥 먹어라 전화하면 차 타고 우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런 거대한 부를 이룰 거야. 제가 그렇게 속된 사람입니다. 농담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보는 막 타워 팰리스가 있고 멋있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면 그것은 사람의 집이죠. 근데 거기에 제가 개를 키운다면, 개만 살게 한다면 그것은 개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면 여러분은 성령의 집, 성전,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 욕심이 살고 탐욕이 살고 거짓됨이 살고 사단이 살면 무엇입니까? 사단의 집이에요. 레위기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와 안식과 행복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레위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에덴을 보십시오. 에덴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즉 사람의 행복의 기준, 행복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에덴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에덴을 구성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사람이 생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 죄악으로 에덴 동편으로 쫓기면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입구에 두 천사와 두 그룹과 불의 검을 놓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면 됩니다. 그것이 회복하면 돼요. 생명나무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두 천사와 불의 검으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불의 검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즉 오늘 창세기에서 나오는 묘사하고 있는 불의 검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수도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는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에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한 것이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면서 능력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다. 성령은 능력도 주관하시지만 지혜도 주관하신다. 즉 오늘 말씀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나무로 갈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취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어요. 에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행복한 것이 끝납니까?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생명나무, 선악과 배웠어요. 제가 선악과를 찾아봤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궁금해서 선악과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찾아봤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있었구나. 선악과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나무 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알게 하는이 중간에 꼭 들어가 있어요. 왜요? 신약성서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영, 선악을 가로지르는 영.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 창조한 행위는 말씀으로 무엇을 하신다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창조 섭리 중에 하나가 나누는 섭리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궁금한 것들을 참지 못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옥은 언제 만들었을까? 천국은 언제 만들었을까? 사단은 언제 만들었을까? 천사는 언제 만들었을까? 창세기 안 나오거든요. 막 연구를 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선악으로 나누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나누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즉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행복의 길이 1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의 문을 더 활짝 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해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악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이 정결한 말이고 선한 말이고 내 어떤 말이 부정한 말인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나눠요? 사람이 나누지 않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선악을 분별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죽고 부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오시는 그 절기는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죠.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령 감인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감인주는 언제냐면요. 다음 주에요. 6월절 이후 50일 후 성령 감인주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은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 첫 열매를 추수한 날이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이르면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돼요. 오순절에. 그렇다면 오순절에 율법 받아서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50일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 이제 성령으로 치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철저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죽음의 율법의 법에 살겠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성령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제 성령님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되는 길이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너희가 성령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라는 공포의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즉 우리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정해지고 정결해졌다 할지라도 부정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죽지 않으려면 성령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 본능대로 인본주의를 가지고 산다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아도 부정한 것과 함께한다면 이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끝내는 종교에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결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감인주가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율법을 공부해요. 율법 받은 날이니까 율법을 5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대로 살아가겠다, 1년 살겠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뭘 가르쳤겠습니까? 50일 이후에 너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삶의 기준이었던 율법을 치환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복음의 말씀을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려면 나의 말씀대로 살려면 50일 이후에 임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이 성령 받으라. 성령 기다려라. 그 위에 제자들이 정말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자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왜? 제자들과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이길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속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위주로 말씀을 뽑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이 아니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 확실히 알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첫 번째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제자들은 성령 침례를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볼로처럼 화려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절반밖에 오지 못한 겁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내용대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종말에 이르러 여러분들은 지금은 정결할 수 있지만 부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의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의 완주를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각자 모든 사람의 가슴에 심어 놓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달리기를 시작하십시오.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거룩으로 나가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김규배를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교만 한번 떨겠습니다. 교만 한번 떨게요. 귀엽게 봐주세요. 저는 누구보다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저보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제 나이 또래에 없다고 전 다놓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목사 하려고? 아니요. 저는 목사 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이 궁금했어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요, 어떤 사람이라면 제가 궁금한 것은 못 참아요. 어떻게든 파야 돼요. 제가 대학교로요,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 상대로 계속 성경 공부를 배웠고요. 그리고 학군단 생활, ROTC로 군 전역하고 나서도 바로 그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계속 성경만 가르쳤어요. 1대1, 그룹 성경 공부, 강의, 수련회, 계속 그것만 했어요. 1년에 수련회가 600명, 1000명 수련회를 계속해요. 그것들에 참여해서 다 조율하고 저희 단체만 한 200명, 300명 수련회를 기획해서 하고 계속 말씀만 배워요. 가서 안내하고 말씀만 배워요. 사역을 시작하고도 계속 1대1 성경 공부 계속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성경 공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 언제였냐면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성령을 무시했어요. 성령은 뭐 이런 거지 뭐.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나서는 과거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꼭 체험하세요. 성령이 지혜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제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꼭 갑시다. 천국에 꼭 갑시다. 천국에 꼭 갑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을 시키니까 하기 싫으세요? 힘있게 하세요. 천국 갑시다 하면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갑시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천국 갑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열심히 예수님 믿어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